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면 모든 성경에서 최초의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죠. 그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그 먹지 않는 그 선악과를 보아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먹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바 베푸신 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또 명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헤아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장에 11장의 말씀 계속 하셨는데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 복과 저주를 복만 놓지 저주를 왜 놓습니까? 그렇죠? 근데 복과 저주를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복 받는 자의 삶이 있고 저주 받는 자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건데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헤아려 보면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면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복이고 그것을 떠나서 살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판단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노라고 찬양들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내 입술의 말과 삶의 행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우리도 바라는 건데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씀을 해요. 또 뒤에도 가서 보면 6절에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도 가서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말할 때면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되어지든가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서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힘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힘써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면 전도의 날, 청동원 날인데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힘쓰지 않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일하고자 하는 자를 붙잡고 쓰시는 분이지, 내가 행함치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순종할 때,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사용할 때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그 행동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요단강물이 범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 갈라지지도 않았는데도 나아갈 때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말씀대로 순종하여 뱅글뱅글 돌며 여러분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등등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와서 내 마음을 뺏으려고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악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왜 넘어집니까? 믿음 생활 잘하시다가 왜 시험에 듭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깨닫길 원하신다.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생활, 헌신생활, 봉사, 여러분 모든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할 일 없어 예배하는 사람 어디 있으며, 할 일이 없어 직분 사명 감당하겠다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고 피곤하고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며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그럼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럼 그 살아야 할 것들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세 가지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첫째 하실 일을 2절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최선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적당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세상의 자랑거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분토로 여겼다?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고 마음으로 고백되고 여러분 삶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라는 찬양에 보면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로 인하여 육신에 얽혀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일을 또 하나 말했는데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많은 순간 떠나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는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이에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일을 해요. 그 마음을 품어요. 그 말을 해요. 이거 다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이 마음이 떠났고 내 삶이 떠났던 내가 이제 뭐하라?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떠나 있었을지라도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윗도 한순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떠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떠났던 사람이고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돌아오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과 싸워 이기기가 쉬워요?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의 생각의 변화, 모든 것에 변화된 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지금의 내 생각을,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내 행위를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더 죽어야 되겠다. 그래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들도 스티커를 나누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했을 때에 주실 은혜와 복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면 3절에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요.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과 저주를 주었는데 지금 저주를 받은 상황이에요. 저주를 받는 상황. 이 상황에서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너희들에겐 저주를 내릴 건데, 그런데 뭐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뭐한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의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슬프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봐요. 그럼 하나님도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참으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거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노아 시대에 백성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했다? 한탄을 했다. 인간을 지으실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행복했다는 거예요. 터브라는 단어인데 행복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뭐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 한탄. 자,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구원하셨어요. 영생,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저걸 왜 구원해 줬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졌나?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면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말하는 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명기는 아직 뭐 포로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후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걸 돌아오게 또 하시죠. 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 범사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 불행이에요.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이거 불행이에요.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 쾌락 따라가요. 막 즐거워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그 즐거움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쾌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 고통, 여러분 슬픔, 이거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 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그게 다 시작이 쾌락이에요. 세상 욕심이에요. 그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거기에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빼앗겼던 걸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죠. 회복이죠. 그러면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보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그 받았던 복을 빼앗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이후가 더 복된 거죠. 그게 바울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표현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더니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철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달라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누림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즐겁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누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요,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대적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것,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것,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 이 다 대적에 속하는 것들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했던 것, 다 대적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라는 이 문제들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지. 어찌할 때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가 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여기 나열된 내용들 보면 범사예요. 범사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의 말씀에서도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거기에 대신 기뻐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했는데 거기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참 큰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도라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성도라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믿고 있는 성도라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멋진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의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면 병사들 앞에 검을 빼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가며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건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바일 텐데 의지만 갖고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는 상황 앞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문제들 앞에 무너져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의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그 과정이 순탄했나요? 아니잖아요. 수없는 박해와 순교와 죽음, 고난, 매맞음, 옥에갇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가로막는.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안 돼요, 이거 갖고는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들이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9가지 열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을 이기는 능력 사랑, 슬픔을 이기는 능력 희락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인간의 의지만 갖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라고 한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마음을, 그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어야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벗어버리고, 아니야, 의지 가지셔야지. 인간의 의지를 갖고 그 의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만 된 게 아니라 내 의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성령이 이끄심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누가? 내가.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밤에 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주여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서로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소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내가 서고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